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리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냄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기다림, 또 꿈이 있는 기다림은 사람을 설레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한번 좀 띄워보세요.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Dream is not here. Dream is nowhere. Dream is not here. 띄어쓰기. No here, nowhere. 그리고 not here. 띄어쓰기. 띄어쓰기의 차이에 의해서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꿈은 이제 여기에 있다. 혹은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띄어쓰기의 차이 때문에 꿈은 어느 곳에도 아무데도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과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꿈은 이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삶은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꿈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지금 여기에 꿈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요, 준비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슬픔이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오면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가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참고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 견디는 것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히브리서를 좀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서신의 목적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서신에 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한다면 히브리서를 요즘에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율법을, 계명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는 시간 동안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뭐 낙상을 했거나 아니면 들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당했거나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부치를 전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돌판에 새긴 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두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돌판에 새긴 말씀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눈으로 읽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진 새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새겼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변화의 중심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법은 사람의 생각 또 마음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은 야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야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렇죠?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의 그 선배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의 폭발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들은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가랴 또 엘리사벳의 기다림, 이들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읽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울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뭐 그것도 약간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질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자, 사가랴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제사장 상당히 사회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아시아의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기가 좀 죽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꿈을 접어야 될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절망과 비슷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각각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까지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회적 반영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제는 가능성도 없다, 꿈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천사가 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통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장소, 최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장소,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그냥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절실하고 간절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건 절실한 문제입니다, 내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절실하고 중요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이를 가져서 낳을 때 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그 기쁨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또 잃어버리고 또 낳는데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치유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나쁜 기억들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여서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또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기억들, 과거에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자꾸 기억나고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이제는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치유가 안 일어나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요. 근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좀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적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함과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밉지 않습니다. 전혀 밉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없는 결핍이라고 할 수 있죠. 결핍, 고통의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자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묵묵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결핍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도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5번씩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결핍이 채워지게 되니까 이제는 동네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이 있어요.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자,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을 보면요,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일 기뻐했겠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덩어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고 한번 얘기해줘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한번 얘기해줘요. 이럴 때 옆에 사람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자식한테 한번 말해줘요.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전 주일날 엄청 기다려지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니까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행복해지니까요. 항상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우리 한지혜 집사님이거든요. 제일 먼저 웃으면서. 기쁨이에요. 그렇죠? 기쁨.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기쁨이 되십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야, 이 세상에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한보다 어떤 자가 없다? 어떤 사람이 없다? 예?
요한보다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작은 자가 없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요한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요한의 부모를 한번 주목해 봤어요.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엘리사벳. 그런데 그 사가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아이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쓴 그 부모의 모습이 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평생을 성령에 붙들려서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령에 붙들려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 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능력의 종 그러면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능력자 하면 보통 예수님 빼고요,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라고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았대요. 평생을 성령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야, 얼마나 대단한 일 같아.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약속은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믿고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준비시키는 것,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간 역할, 중재 역할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식을 아버지의 마음에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뭐였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외친 겁니다. 다른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오시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복음 3장 30절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면서 말했을 때,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벌써 자리도 먼저 잡았고, 그래서 요한에게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 자기 선생님인 요한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거든요. 더 이름이 날렸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은 예수님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잊혀져야 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칭찬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이를 봐도 뭐를 봐도 이게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나는 잊어지는 존재. 저는 이 말씀을 금주에 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나의 존재감은 없어져야 된다. 나의 존재감은 없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든 교회 지도자들이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기억하시도록, 나 없어도 잘 굴러가도록.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 외로워지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어느 순간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잊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는 순간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 나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어지는 존재,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방법은 반대겠죠.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를 좀 이름도 새겨줬으면 좋겠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면 동상도 세워줬으면 좋겠고, 뭐 기념관도 세워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막 내세우는 거 좋겠지요.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은 나는 철저히 잊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이 드러나야 하도록, 그래서 조용히 옆으로 비껴주는 거죠. 주님이 보이도록. 나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산 겁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나는 잘못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나는 잘못 목회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기억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 오직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불신앙을 가졌어요. 이 의심과 불신앙은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실수 때문에 사가랴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언어 장애인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논리적으로 어떻든 상황적으로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인데요,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신뢰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불신하고 이런 습관이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과학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의심을 해야죠. 자꾸 의심을 해서 자꾸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런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속으로 웃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 요한의 사명과 비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깨어진 관계에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시라고. 요한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웃사랑은 저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도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사실이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었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안 믿었다가 실수하는 게 훨씬 위험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혹시 희망이 없다고, 꿈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요한처럼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불순종하는 피조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